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께서 귀한 기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늘 하염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상고해 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전까지는 말을 잘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자, 오늘은 제목이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그냥 앉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든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죽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그분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너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본의 아니게 이게 크나큰 이 민폐가 되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서 갑자기 이빨이 두 개로 쪼개져서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다가 빨리 가서 이 치과로 들어가서 갔더니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고통은 그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항상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도 그렇고 우리 엄주사님도 그렇고 지금 갑자기 다 많이 아프셔서 오늘은 특별히 그냥 제목을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치유의 능력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긍휼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서 이렇게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대충 배경을 보시면은 이게 단독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쪽 요단강 동쪽 이제 갈릴리 호수도 보면은 크게는 하나지만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동쪽하고 서쪽인데 이제 동쪽에 있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나오는데 대충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제 이 지역을 거의 현재는 쿠르시시로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막이 들린 군단 막이 들린 사람의 이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해당장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당장한테 유일한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거의 죽어갑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해서 막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드디어 이제 그 해당장 집으로 갈 때 이 사이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혈루증 앓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쭉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자, 이게 바로 이제 2,000마리 돼지떼 속으로 마귀들이 들어가서 갑자기 그 돼지떼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 빠져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널리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때 이제 보여주는 사건은 예수님이 마귀의 왕국, 마귀들을 제압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경제권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2,000마리면은 엄청난 숫자잖아요. 이제 데가볼리는 10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10개 도시가 이미 로마화되고 헬라화되고,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지역으로 이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돼지를 키워서 이런 이방인들한테 이제 공급하는 그런 구조의 경제 시스템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인가요? 그 미국에서 동성연애 그 합법화된가요? 사인한 게 아까 보여준 게 아까 그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떤 소수에 의해서 어떤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차원이지만은 우리 크리스천이 봤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또 그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에 정반대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걸 긴장하는 거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려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사실 데가볼리 지역이 어떤 일종의 이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것을 거꾸로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이득을 이제 취하는 그런 구조로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2,000마리 돼지떼들을 다 몰살시킨 다음에 마귀들을 쫓아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아까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가버나움인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 보라, 해당의 지휘자들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사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사건이냐? 이 회당장은 이 유대 뭡니까 이 통치 구조 안에 들어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근데 완전히 율법으로 통치되고 있는 사회에서 예수님께 이 회당장이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것도 큰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회적인 직분과 또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 하실까? 이제 궁금해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따라갈 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자, 뭐 이거는 충분히 상상력이 가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회당장이랑 몰려든 사람들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뭐 이걸 찾아보니까 어려워요. 뭐 어떤 병인지. 근데 대충은 남자보다는 이제 여자한테 있는, 그 다음에 이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병보다 자신만 알고 있는 약간 비밀스러운
남들은 잘 모르는, 그렇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여자가 와서 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대기만 하면은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장면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마가복음 이제 5장의 이제 배경입니다. 자, 사실 이 유출병 또는 출루병, 뭐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든지 몸에서 끊임없이 어떤 병에 생겨서 피가 빠져나오는 이제 이런 병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에는 굉장히 뭐랄까 이런 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유출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누구든지 만지면은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이 있는 자가 만지는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네, 내가 이제 이런 병이 있다, 유출병이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만질 때는요, 손을 씻고 만져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입니까? 손을 씻지 않고 사실 만진 거예요. 그러면은 만짐을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옷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병이 뭐 정확하게 어떤 병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단지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손 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나병 환자 얘기를 하면 더 쉽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에 나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법궤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날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니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초소는 진영받게 될 것이라. 당연히 뭐 이 문둥병은 밖으로 드러나니까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진영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밖에 살아야 돼요. 우리 영화 기억이 나잖아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는데 거의 이제 뭔가 먹을 것만 갖다 주고 그 문둥병 환자들만 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먹을 거 던져주면 거기서 먹고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은 이걸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아예 쫓아버립니다. 여기 안에 못 들어와, 밖에 살아, 이겁니다. 되게 이제 매정하게 보이잖아요. 자, 민수기에도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과 유출병, 이걸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5장 2, 3절에는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모든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자,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진영 한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진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이 진영 안에 들이지 마, 이겁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째서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쫓아버릴까? 이게 이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야말로 눈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절대적이에요. 뭐 좀 봐주고 이게 안 됩니다.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은 다 갚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주로 뭐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속성이 두 가지인데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좀 다릅니다. 자,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불가촉 병자입니다. 뭐 부러지거나 뭐 하면은 우리가 싸매잖아요. 근데 이런 병자는요, 접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나병이라든지 유출병이라든지 또는 죽은 자들한테 터치하면은 이게 그 세균이 옮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2의 이 출루병이 있던 여인도요, 본인은 알죠. 다른 사람은 모르죠.
이 병이 있는지 어쩐지. 그렇지만은 남한테 접촉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인이 몰래 가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이게. 이거는 구약에 있는 중요한 율법을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손을 댈 수도 없고, 아니 사람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손을 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자, 접촉이 일어나죠. 예.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환자를 손을 댑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신즉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예. 가장 더러운 병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딱 접촉이 일어나면은 사실은 사람도 더러워지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놀랍게도 접촉한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거야말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징벌할 때 나병을 많이 쓰십니다. 왜냐면 이건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나병을 제하고 이제 관련을 짓는 게, 첫째, 나병은 더럽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두 번째는 아픈 사람이 자기의 감각을 모른다고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지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게 뭐 죄인가? 자기 가슴을 찌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병 걸린 사람은 격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죄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격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병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또 내가 잘못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구나, 이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빨이 확 나갔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게, 주여, 제가 큰 잘못을 뭔가를 저질렀군요. 내가 모르는. 아마 누구든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자기한테 큰 병이 오고 나면은 나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과 똑같더라고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게 왔나 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면 멀찍이 떨어져서,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자, 멀찍이 떨어져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기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0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라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다 나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자, 10사람이 문둥병자인데 10사람이 다 나았어요. 자, 그런데 9사람은 다 도망가고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이 얘기를 하셨죠. 10사람이 다 낫질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낫습니다. 자, 나을 때 이 질병하고 가지고 있는 죄하고 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병이 나으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실 질병만 떠나간 게 아니고 이미 그 사람 안에
속죄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선물도 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같은 병이 나았는데 9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딱 이 한 사람만 예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온전히 하였느니라, 이런 이제 대답을 듣고 이제 떠나갑니다. 이 12해 알았던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이 여인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궁율. 가운데 부분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 뒤로 돌아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고 부딪혀요. 알잖아요. 그 전철역이나 저기 전철 타면은 뭐 자기 공간이 있습니까? 다닥다닥 붙어갖고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이 여인만 나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죽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짜증난다 이거죠.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딪히면서 지나가는데 그 누가 손 맞았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만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났지만은 오직 단 한 여인만 나음으로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졌으며 또 대언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하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딱 한 사람만 나왔다 이겁니다. 누구냐? 이방인 나만 장군만 나왔다. 자, 엘리사 때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오직 시돈의 도시,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입니다.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 죄인들이다. 그러나 정말로 치유받는 죄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지불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따로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병자예요. 사실 뭐 여기 병이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있죠. 보이는 병, 보이지 않는 병, 뭐 별의별 병이 다 있습니다. 딱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됩니다. 이 성경대로 말하면.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치유받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은 어디서 하셨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나사렛 해상에서 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자, 고향에 있는 해당에 가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 나사렛 해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먹습니다. 자, 왜 알아먹습니까? 이거 우리 들으란 얘기네. 이거 듣고 이제 이걸 깨우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갖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였다는 거죠.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요, 다 본인이 죄인인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어디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일반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앞에 섰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는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정직하게 그분 앞에 서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만약에 이게 문둥병 환자면은 다 아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유출병은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군중 속으로 숨어서 사라질 수도 있죠. 내가 나았네? 그런데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하니까 창피하니까 슬그머니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이겁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죠. 다른 수많은 병자들은 또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만 그랬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이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왜 위대한 사도인지 뭐 다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오른쪽에다 던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그 말을 진짜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뜻은 뭐냐? 내가 이래봬도 이 갈릴리에서 업으로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니 뭐 랍비께서 봐서 뭘 아신다고 뭐 던지라고 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의 말이 틀렸음을 내가 증명해 보일게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한번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때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도와달라 해서 그물을 올린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갖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저는 이 정직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피하면은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반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말로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민을 느낀다. 이게 아프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약간 좀,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할 때는 아프구나 이 정도만 하지, 내가 진짜 아파 보니까 진짜 아프겠구나.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아프셨겠구나. 또 다른 사람이 아팠을 때 저 사람 진짜 아팠겠구나.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이빨에서 오는 고통이었지만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다른 데 가지 않고 딱 보이는 그 치과를 찾아가서 바로 이렇게 봤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쪼개져 갖고 감염될까 두려워가지고. 근데 이빨이 문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렇게 많이 알게 되고, 또 십자가의 고통도 아파 있을 때가 더 크게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냥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이 여인이지만은 12년 동안 이걸 낫기 위해서 뭐 그냥 노력만 한 거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 병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아픔만 주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재정적인 손실이 엄청난 거죠. 저도
뭐 친구나 또 아는 지인이나 들어보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병보다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또는 어떻게든지 이걸 살려보려고 뭐가 투입됩니까? 채산이 투입됩니다.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바로 이런 거죠. 자, 아마 이 여인은 어떤 이제 그런 상태 같아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예수님한테 걸었던 거죠. 예.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를 찾고 다니고 뭐 이거 대보고 저거 대보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저부진하면은 딱 한번 이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예.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능력이 나가서 거꾸로 자기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각 사람들의 마다 어떤 믿음의 이 높낮이 또는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참으로 낫고자 한다면은 거의 필사적으로 매달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저는 치료의 선물을 주실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아파? 그거 괜찮아. 내가 치유해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병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네. 그 마음이 간절하다면은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결과물을 주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이 여인은 병뿐만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까지도 해결받은 겁니다. 이거야말로 질병이 고침하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봅니다. 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장 10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어떤 분들은 저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숫자로 오늘은 뭐 몇십 명 구원시켰고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뭐 우리는 뭐 근접할 수도 없지만은 성경에는 딱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이 같은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냐 이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삭개오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삭개오도 그 자기네 백성에게서는 멀리 떨어진 격리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였거든요. 자, 세리는 거의 죽지 못해서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이때 당시 때는. 이거는 했다 그러면은 거의 이거는 뭐 욕은 온갖 욕은 다 얻어먹고 물론 좀 잘 사귀긴 하겠죠. 그러나 민족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을 지키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죠.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영접하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숭거리며,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숭거리죠.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아니, 하는 거 보면은 거룩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찾는다는 거죠. 예. 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강렬함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치유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이면은 저는 다 나으리라 믿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이랑 같이 내일 시온스쿨 갈 겁니다. 부디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죠. 자, 누구든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런 은혜를 베풀리라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해 동안 가진 고생하면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 했던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단 한 가지 소망을 안고 주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치료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은 참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눴던 우리 강남 성서친에게 모든 사람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일도 의탁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의탁하오니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